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가치관, 세계관, 기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르고 우리는 각자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돈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예수님도 필요하죠. 아이고, 뭐라고 또? 야? 가족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합니다. 외모도 뭐 있으면 좋고요. 명성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들 중에서 뭐 돈, 가족, 사회적 지위, 명성, 건강, 뭐 사랑, 친구, 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겨우 몇 년 살았어요? 15년. 귀엽네요. 자, 우리가 길게 살진 않았어. 분명 길게 산 건 아닌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짧다고 할 수는 없나? 아무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뭐 인터넷이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죠? 건강도 있죠.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식. 순간, 순간. 순간 지식. 순간. 주식으로 들어서 벌써부터 지식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들었나 봐요. 정말 민망하네, 정말. 여러분 아무튼 예를 들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보자.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요.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벌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테고. 그러니까 돈을 중점으로 생각을 할 테고 또 난 너무 건강이 너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이나 음식이 나에게 잘 맞을까? 잠은 얼마나 자야 하고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해야지 정말 건강에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겠죠. 결국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마음속의 우선순위,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부활주의라 적혀 있잖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는 좀 제외하고 학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다 좋은데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나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한 질문인 거야. 아깐 장난쳤고 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혹은 성령님 날 봐. 날 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냐는 거지. 생각이 나? 이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 생각이 나, 얘들아? 왜? 게임 생각밖에 안 나? 많은 친구들이 그럴 수 있고요. 이거는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당연할 수도 있고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런 존재들이 어째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작년에 부활주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 에?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있었을까요? 그럼 그럼 3년 전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을 고백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1년 단위로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은 언제 고백해? 언제? 고백해요 정말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매주 예배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거든. 우리 언제 고백하는 줄 알아? 우리 부활을?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언제 고백하는 줄 알아? 이 예배 가운데? 그러면 전에 첫 번째 하는 시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년 큰 행사 특별하잖아. 특별하잖아. 이런 행사들과 매일의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고 있어. 그런데도 왜 어째서 일상생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들이 잘 떠오르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가들, 정말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볼 거야 안 볼까요? 볼 거야 안 볼까?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볼까 안 볼까? 성경은 그냥 소설로 생각할까 안 생각할까? 생각해요? 자, 수많은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생각을 해. 실제로 있었던 청년 혹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딱 그 정도. 성실했던 한 청년 그리고 조금 특이해 보이는 한 남자로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 역사가들은요 예수님을 딱 그렇게만 평가할 뿐이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 신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인간이 부활을 하겠냐?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역사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여요. 왜?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혹시 하나님의 불가해성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 하나 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향이 그려져야 된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했다고요. 그게 두 글자로 뭐라고? 오케이, 부활도 계시 중 하나지. 자, 중요한 건 그게 계시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하는 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시니까 역사가들의 지혜와 그런 지식과 이해의 수준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라는 질문밖에 안 남는 거지. 우리도 똑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지? 우리는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많이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죄인의 운명은 어떻죠? 죄인의 결말은? 죄인은 곧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 자, 성경에 따르면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야? 죄인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우리 저번 주에 배웠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무엇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했지? 하나님의 두 글자로 형상. 영어로 하면 뭐야?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이기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동시에? 이게 말이 되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수가 있나? 대답을 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죽여야 돼. 우리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한대.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죽여야 하는 존재, 사랑해야 할 존재. 지금 충돌이 돼 안 돼? 깨구리 같은 응?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보자고. 지금 인간이란 존재는 죽여야 하면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럼 동시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겠죠. 사랑하거나 죽이거나. 하나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정찬이가 눈앞에 보니까 정찬이가 자꾸 보이는데 그냥 정찬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아껴. 근데 정찬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친구가 좀 어떻게 됐어. 식물인간이 됐다고 해봐. 죽이는 건 너무 좀 멀리 가는 것 같고 정찬이가 옆에 친구를 너무 때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그럼 정찬이는 뭘 받아야 돼 지금? 어? 벌을 받아야 되잖아. 어쨌든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정찬이를 너무 아낀 나머지 벌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정찬이는 당장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냥 후드로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아끼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정찬이한테 그 벌을 못 주겠으니까 옆에 있는 정현정 선생님한테 그냥 현정 선생님 엎드리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왜 안 되는데? 내가 정찬이 좀 아껴서 다른 선생님 좀 혼내겠다는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뭐라고 지금? 뭐라고? 잘못이 없다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불공평하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 같지?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 뭐라고? 죽으셨지. 그러면은 죽으셨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맞아요? 몰라도 맞다 해. 그냥 맞으니까 맞아. 심판을 받으셨어. 그런데 동시에 그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을 어기신 거야? 지금 지키신 거야? 지키셨네. 그러면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을 지키신 거야? 못 지키신 거야? 어? 아까는 죽여야 한다는 그 사실이랑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시 보니까 심판과 사랑이 둘 다 지켜졌고 충돌되지도 않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심판하거나 혹은 사랑해야 하거나 둘 중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화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야. 이처럼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주는 것,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적들을 이 성경 가운데 베푸셨어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 안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알까? 표현 말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런 것들을 하신 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쉽게 말해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뭐라고? 표적이 뭐라고? 표지판이라. 표지판이 어떤 기능을 하는데? 알려주는 거지. 거기 뭐가 있어요? 라고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살리신 것도 있고 또 고치신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뭐라고? 빵 나눠 먹는 거 그거를 뭐라 할까? 오병 오병이어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지? 포도주를 물을 뭘로 바꾸셨어?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 뭐 있어? 막 그 막 뭐? 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어? 막 오병이어 했고 또 물도 했고 지금 말했잖아. 또 뭐가 있어? 뭐라고?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눈이 먼 자를 눈이 뜨게 하시기도 했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했고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했고 너무나 많아. 지금 말도 못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 두 글자로 아까 지금 방금 말했던 표지판 곧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표적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다? 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왜? 그냥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준 게 먹이는 거, 치료하는 거, 살리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해를 맞추셨다는 거야. 그럼 또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왜? 왜 와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냥 표지판 예수님 표지판 왜 필요해? 그냥 예수님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딱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약의 시대와 신약 성경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차이점을 하나 두신 거야. 옛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믿는다? 보고 믿는 형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믿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단순히 봤다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고 이해가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창조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 삼일체가 뭔데? 삼일체가 뭐야 얘들아? 삼일체가 뭐였어 우리 배운 거? 대위격 가운데 하나의 본질. 대위격 하나의 본질.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 기도를 해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고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고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부활 가운데 부활이라는 이 요소로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처럼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보세요. 돈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근본이고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 뭐야 얘들아? 부활이 뭐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해.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졌다는 거야? 다시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뭐한테 졌다는 거야? 사탄 곧 죽음한테 졌다는 거야. 부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죽음의 능력,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게 졌다면,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졌다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도 죽음 못 이기는데 대체 그 뭐가 죽음을 이기겠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으면은 죽음에게 졌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 없어? 어떻게 믿어? 죽음에게 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음보다 못한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이 제일 세고 죽음이 짱이니까 차라리 죽음을 따라가겠지. 근데 아니잖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활이 왜 소망이 되는데, 대체 부활이 뭐길래 소망이 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죄인들의 운명은, 끝은 뭐라고요? 죄인들의 끝은 죽음이야. 죽음. 그러면은 죄인들의 끝은 죽음이라서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에게도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형벌로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부활로 연결이 되는 복으로 바뀐다는 거야. 예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나 진짜 죄 때문에 나 정말 이 세상 끝인데 나 뭐 하고 살지? 나 이제 정말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더 이상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복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야. 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셨지? 자, 죽음을 지금 누가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만 이기고 딱 끝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죽음보다 센 문제가 있을까? 자, 돈이 셀까 죽음이 셀까? 돈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야, 아무리 한때 아무리 건강했어도 그냥 죽음 오면은 끝이 아니야. 끝이야.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성공했어도 죽음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게 다 끝이 나.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하신 이가, 죽음을 곧 모든 문제라고 해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가족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고민들, 그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죽음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죽음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라도 제대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와 엄청난 일 하셨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정말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아까 한 친구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생각 잘 안 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모를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평생 모르는 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무관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사유를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능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네 정도의 차원에서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얼마나 실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몰라도 돼. 목사님이랑 제자훈련하면서 같이 알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곧 제자훈련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사건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나에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 매년 정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떠올립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그 부활을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정말로 그 부활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과 유익이 되는지, 과거 2000년 전 바로 그 사건은 대체 그게 뭐길래, 그 예수님이 뭐길래 과거 2000년 전 사건, 그 구원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져다 두는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번 찾으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잠시 눈 감고 우리 하나님 한번 찾을 건데요, 잠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 신앙이 대체 뭐길래 자꾸만 이 교회는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토록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 정말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알아가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